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한 우리 청년들도 말씀을 찾아서 같이 아니면 PPT 보시고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4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그 아이성 전투를 하고 난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중부 지역을 여호수아와 군대가 정복을 하고 이제 남부 지역으로 가기 전에 이제 이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에발산에 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들이 서약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우리 PPT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잠깐 보시면 여호수아를 여러분 보시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에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게 시작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취하는 거 이제 5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의 그 마지막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부 지역을 이제 정복한 거예요. 중부 지역을 정복해서 아이성 전투까지 정복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아이성 전투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남부 정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북부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는 것이 뭐냐면 취하는 것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문제가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땅을 지파별로 분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여호수아를 보실 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1장에서부터 건너는 때가 1장 1절에서 5장 12절까지고 취하는 거는 5장에서부터 12장까지 7장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24장인데 나누는 것도 왜냐하면 13장부터 21장까지는 8장이에요. 13, 14, 15, 16, 17, 18, 19, 20, 21 9장이네요. 예, 9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9장이니까 여기는 이제 8장이고 여기는 9장이니까 더 많다는 거예요. 5장 이제 중간부터 시작했으니까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복하는 것보다 나누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과정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호수아가 이제 얘기한 내용은 뭐냐면 말씀한 내용은 그 땅을 정복하고 나누는 것까지는 여호수아가 했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나머지 정복한 땅을 남겨두면서 이제 그 땅에서 그 나머지 땅을 정복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일생에서
일생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그 경험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누구나 꼭 한번 경험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가나안 땅이 주어졌을 때 가나안 땅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걸 이제 여호수아를 생각하시면서 그때 여호수아의 바람이었는데 사사기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살 때 그들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어려움이 당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사사기의 내용을 수요일날 보고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장 넘겨줘 보세요. 오늘 이제 아이성 전투가 이제 중부 전투의 그 다음 장. 여러분 이제 이거 사시면 그다음에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를 건넜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길갈로 와서 이제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할례를 행했어요. 길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자 여리고를 이제 점령을 했어요. 여리고를 점령을 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아이성일 전투를 이제 벌이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쭉 말씀 중에서 아이성 전투의 결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가 모압 평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의 사건이 있었고 여리고 전에 길갈에 할례를 행한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여리고에서 있을 때의 아간이 그 전쟁의 물품들을 훔쳐가지고 그 여리고의 이제 지정에서 멀리 떨어지는 곳에 아골 골짜기 근처에 있는 골짜기에서 이제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이제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겨줘 보세요. 자, 여호수아 진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여기서 여호수아 진영이 여기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이 임할 거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이쪽에서 축복과 저주가 어디에 달려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습니다. 공기들 집사님, 저 보세요. 예,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사업이 하는 거 잘 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거 아니라 그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돈이 많던지 내가 돈이 더 적던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오냐면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나온다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 장 넘겨보세요. 이게 이제 그 전체 중부 전투에 있어 결론을 내린 부분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남부 전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넘겨줘 보세요. 다음 장. 오늘 말씀을 보면 아이성 전투를 벌였을 때의 그 과정들을 보면 그 아이성 전투에서 복병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복병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복병을 세워서 네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복병을 세우는데 어떻게 세우냐면 이 길갈 이 근처에서 여호수아의 이제 그 진영에서 복병을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복병을 한 3만 명을 이제 보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쪽으로 와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성벽 뒤로 복병을 둘지라. 그리고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복병을 두는 게 이게 베델이에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 복병을 두고 일찍 일어나서 북쪽에 진을 치고 여호수아가 진영이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패해서 도망하는 척 하다가 이제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이 한 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하잖아요. 승리를 해서 이제 이들이 여기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도망을 가게 되는 사건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또 다음 장.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이제 그 아이성에서 이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도망가는 여기까지 도망가죠. 도망가니까 이제 복병들이 이제 요 안에 이제 아이성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또 다음 그림, 그리고 복병이 공격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불이 났어요.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복병이 성읍으로 달려들어 점령하고 불을 놓았을 때에 이제 이들이 다시 도망가다가 다시 이제 그 이 아이성에 있는 백성들하고 이제 군대하고 마주쳐가지고 양쪽으로 이제 포위를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전략도 누가 세워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세워졌죠. 근데 첫 번째 아이성에서 그 전투에서 이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리고에서 그 물품을 훔쳤잖아요. 아간이.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정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아이성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다음 장 계속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서 보면 아이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계속 복병이 여기 이제 숨어 있어요. 복병이 있고 여호수아 진영이 이렇게 있어요. 베델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왔죠. 아이성이 이들이 이제 공격을 하고 하니까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길갈 쪽으로 다시. 그랬을 때에 다시 자, 복병이 이들을 이제 공격을 해서 불을 내서 그래서 이제 다시 이들을 공격하니까 이들이 다시 여호수아 군대가 턴을 하는 거죠.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앞뒤로 공격을 해서 이제 실제 지형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 승리를 한 거예요. 자, 또 다음. 그래서 이제 마치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전쟁의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는 내용인데 오늘 여호수아가 한 행동을 보시면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요 앞에도 있네요. 시작. 아이 주민들이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아멘. 여호수아가 그 이 단창을 이렇게 들고는 거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그 아이성의 주민들을 아이성의 군대들을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마치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 말씀이 생각나죠. 끝까지 전쟁에 지금 이기고 있어요. 이기고 있는데 끝까지 손을 내미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잘 되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잘 보면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우리가 방심할 수 있어요. 방심할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이 여호수아처럼 이 완전히 일이 끝날 때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안심하는 거하고 방심하는 거하고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안심하는 건 뭐냐면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작전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안심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방심은 뭐냐면 이제 전쟁이 그 승리하고 있다. 지금 아이성이 불탔고 지금 이제 전쟁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몰락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손을 내리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돼요. 지도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러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그 일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마지막에 어떻게 이 일이 바뀔지가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이 완전히 도장이 딱 찍힐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디에 그 일이 90%다 진행이 돼서 확실하게 약속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도장을 딱 찍을 때 마지막에 결론을 내릴 때 그것이 바뀌어버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거에 대해서 방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마음을 줘요.
네가 기도 안 해도 되고 네가 염려 안 해도 돼. 알아 잘 진행되고 잘 될 것 같아. 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비유가 있잖아요. 개구리가 있는데 개구리를 삶으려 그러면 아주 뜨거운 물에 팍 하면 개구리가 도망가지만 차가운 물을 서서히 데피면 개구리가 죽는 줄도 모르고 뜨거운 물에 시원하다 따뜻하다가 익혀서 죽는다잖아요. 우리가 전기장판을 쓸 때도 그러잖아요. 저온 화상이 있어요. 여러분 저온 화상 뜨거운 게 화상이 아니라 저온 화상에 계속적으로 노출되면 저온 화상을 입는 거예요. 뜨거운 줄 모르는데 저온 화상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전장치가 돼 있는 매트나 전기용품 같은 경우에는 15시간, 13시간 이상 켰다가 다시 꺼지게 돼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낮은 온도로 해도 화상을 입기 때문에. 그래서 뭘 깔아놓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저온이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들은 항상 방심하면 안 돼. 안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지만 조마조마하지는 않지만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평강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거하고 우리가 방심하는 거고 이러면 잘 구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그냥 방심하게 해서 거기에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가 공격하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피곤하게 해서 우리가 그냥 이제 되겠지 이 정도까지 했는데 될 대로 되겠지 이 정도 다 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끝까지 손을 끝날 때까지 단창을 여호수아가 들었던 것처럼 모세가 피곤하니까 아론과 홀이 손을 올렸던 것처럼 끝까지 일이 끝날 때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게 하는 일을 지도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들이 잘 진행되다가 실패했던 그리고 잘 안 됐던 경험들은 대부분 두 가지 경우가 아닌가 생각해요. 저도 보면 두 가지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 방심했던 경우가 있었고 또 이제 너무 지쳐서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럴 때에 이제 마음을 놔버리고 그것도 놔버리는 열심히 잘했는데 마지막에 놔버려서 그 일에 결국을 내가 취하지 못한 그런 일들을 보면서 사단이 항상 그 두 가지를 이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니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일을 맡겨주셔서 그 일을 할 때에 정말 끝까지 충성스럽게 방심하지 않고 주님이 여러분 피곤할 때 주님을 의지하며 힘을 주세요. 주님을 힘 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완전히 아이성을 진멸해버리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25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 그렇죠? 전쟁에서 12,000명이 이제 승리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26절에도 아이 주민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놓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오직 그 성읍에 가축과 노력한 것을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그리고 28절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히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했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이성을 완전히 진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불살라 버렸어요. 거기를 완전히 불살라 버렸어요. 그 대신 여리고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에 있는 그 모든 가축과 노력한 것은 그들이 가지게 하신 거예요. 가지게 한 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전체를 다 불살라 버려요. 그러니까 아이성을 뺏었어요. 아이성을 뺏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해서 그곳에서 살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불태워버렸으니까 거기 완전 폐허가 되어버린 거죠. 거기서 내가 뺏어서 보통 전쟁을 해서 빼앗으면 그곳을 그대로 사용해서 내가 거기서 이제 정착을 하고 거기서 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과 여리고의 그 문화를 통해서 죄가 그들에게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차단시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진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남겨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죄의 그 씨앗들, 그 요소들이 그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건 뭐냐면 죄악된 요소,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들을 우리가 가까이 둔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멀리 해야 된다. 그걸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치 요셉이 그 보디발의 유혹을 피하는 거예요. 내가 저 유혹을 이길 수 있어. 내가 저 정도의 유혹은 이길 수 있어. 아니요.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없어요. 사단이 이기는 방법은 그 죄를 피하는 거예요. 죄를 피하고 그 죄의 자리에 우리가 접근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에 있는 모습들, 그 모습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요. 근데 우리가 완전히 세상에 떨어져 살아라. 그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의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묻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베드로가 몸도 모욕을 해야 된다 그랬더니 손을 씻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묻어 있는 부분들을 날마다 살펴보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죄악된 요소로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나의 요소들이 내가 어떤 행동과 내가 어떤 즐거워하는 거, 내가 어떤 거를 추구하는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지를 날마다 살펴보시고, 또 그런 것들이 발견됐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완전히 소멸해야 돼. 진멸해야 한다. 죄는 진멸해야 돼. 죄를 진멸을 해서 그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여리고도 하나님께서 진멸해주셨어요. 아이성도 진멸했어요. 하나님이 전쟁에 헤리메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죄악된 모습들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감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쓰시기 합당한 그릇으로, 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죄악된 요소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그 죄악의 구멍을 통해 다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게 우리 가운데 채워져서 은혜가 머물러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윤택하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그 죄악으로 만약 흘러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